설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와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자들, 좀 나아가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땅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크게 세 가지를 구하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는 보전하여 주소서,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보전하여 주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첫 번째 보전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보전하려고 하시는 기도이신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보전하려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구를 보전하시기 위함이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남겨질 제자,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남겨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후에 이제 남겨질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게 될 그 제자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오신 줄을 그들이 믿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내게 주신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말씀처럼 단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주님의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거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보전해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존하기 위함. 제자들의 무엇을 보존하시기 위함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여기서 보존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많은 일들, 그 일들 속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들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사건들, 이런저런 사고들, 이런저런 재난의 일들, 재앙의 일들, 우여곡절의 일들, 이제 생로, 병사, 희노, 애락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많은 다양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육신의 일이 되었든 마음의 일이 되었든 생업의 일이 되었든 일터의 일이 되었든 자녀의 일이 되었든 그 모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보존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하게 주님께서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그 제자들의 신앙,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존해 달라라고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 하나님께서 보내심이라고 하는 그 소명과 사명에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이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 수십억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그 거룩한 부르심, 그 거룩한 소명을 보존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저버리지 말라.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그것을 이제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으시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사명이고, 이 제자들은 이제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 거룩한 사명을, 그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증인된 그 사명을 그들이 하나같이 다 행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 그 택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사명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조금 멀게는 가문들, 일가 친지들, 조금 더 멀리는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웃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거룩한 소명과 더불어 거룩한 사명이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을 보존하게 해달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더불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내보내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저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장소에서
증인된 삶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존하느냐? 제자들, 교회, 성도들. 무엇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느냐? 신앙, 소명과 사명,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다면 이제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보존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세상의 악으로부터의 보존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근데 그 바로 앞에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다 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라는 거지요. 이제 이 땅에서 남겨지게 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나와 같이 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제자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악함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악함, 죄악됨, 더러움,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안에 담고 계시는 거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낙원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버리셨어요.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그 누구도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신낙원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신낙원,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하냐? 창세기 6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인류의 놀라운 사건은 바로 대홍수 사건인 거예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리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신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결국은 죄악이 관영하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그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도둑질을 하는 거, 사기를 치는 거, 빼앗는 거, 심지어는 누군가를 죽이는 거, 그런 것들이 죄다, 죄악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에 대한 정의예요. 성경은 그 죄악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모든 문화와 문명의 총책이 바로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와 문명, 그 모든 것의 총체가 바로 죄악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과 그들의 항상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그대로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죄악에 가득한 그 문화, 그 죄악에 가득한 그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그 너희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이 교회를, 성도들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와 문명의 총책이 죄악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죄성을 가리켜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죽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 교만. 거기서 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죄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그래서 다 죄악이다라는 거고, 세상은 갈수록 그 죄악이 가득해지고 관영한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교묘하게 속고 흔들리고 유혹당해서 더러움으로 살아가지 않고 죄악됨으로 살아가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시간이, 우리나라의 모습이, 세계의 모습이, 주변 정세가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흠없는 백성으로, 정직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회학자가 사회 정의와 관련되어져서 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험을 다 끝마친 후에 그 실험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선택적 정직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대요. 선택적 정직. 이것이 무엇이냐? 실험 대상자들에게 카드를 2장을 줍니다. 하나는 홀수 번호가 있는 카드, 또 한 장에는 짝수 번호가 있는 카드. 그래서 그 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홀수 카드를 뽑았을 때는 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신 짝수 카드를 선택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카드를 뽑게 될 때 그 카드는 이 실험자만 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 검열관은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카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대로 짝수면 그냥 돌아가게 하고 홀수면 상금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드를 뽑았어요. 홀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홀수입니다. 그렇지요? 왜요? 상금을 받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또 카드를 뽑았어요. 근데 짝수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마음은 짝수로 네, 입은 홀수입니다. 실제로 그 실험에 참가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87%가 짝수를 뽑았는데 홀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13%만 짝수를 뽑았는데 짝수입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한 학자가 선택적 정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적 정직.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 자신이 살아왔었던 삶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사회적인 통념, 문화,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정직하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직한가요? 정직할 수 있으시겠어요? 50만 원은 정직할 수 있어요. 5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인데 100만 원은 정직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은요. 드리는 거 아니니까 많이 쓰겠습니다. 5억, 10억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대답하는 대로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통장에 탁 찍힙니다. 어떡하실래요? 10억. 너무 작아요? 20억. 어떤 분들은 50만 원에서부터 벌써 고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미 우리는 이 선택적
정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실험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미 죄악에 많이 물들여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함이 어쩌면 많이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눈물이 피눈물이 될 만큼 간절하게 이 죄악으로부터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선택적 정직의 상황에서도 절대적 정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한 번 도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체자가 희망인 거고,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고, 성도들이 희망이고, 여러분들이 희망인 것입니다. 24년 절대적 정직함으로, 절대적 거룩함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 죄악으로부터 보존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유혹과 도전으로 다가오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보존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절대적 거룩을 이루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